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이 세 친구가 조그만 구멍가게에 사탕을 사러 갔어요. 먼저 손오공이 손에 50원 동전을 쥐고는 주인 아저씨에게 요청합니다. 아저씨, 저 높은 선반 위에 있는 박하사탕 50원어치만 주세요. 주인 아저씨는 키가 안 돼서 밖에 있는 사다리를 가지고 올라가서 박하사탕 통을 열고 그 속에서 50원어치 박하사탕을 꺼내서 다시 사다리를 내려와 손오공에게 주고 또 사다리를 또 밖으로 갖다 놨어요. 다음에 저팔계가 또 아저씨한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저도 박하사탕 50원어치만 주세요. 아저씨가 다시 밖에 있는 사다리를 가져다가 선반 위에 놓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박하사탕 통을 꺼내서 또 50원어치 사탕을 꺼내서 저팔계에게 주면서 옆에 슬쩍 보니까 눈치가 사오정도 손에 동전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오정에게 물었어요. 너도 50원어치 박하사탕 줄까? 그랬더니 사오정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니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사다리를 밖에 놓고 이제 사오정에 눈 맞추며 묻습니다. 그럼 너는 뭘 살래? 사오정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저는요, 박하사탕 100원어치 주세요. 여러분 50원짜리 동전 요즘 사용하고 계시나요? 50원짜리 지금 우리 1원짜리 동전은 거의 사라졌죠. 우리 생활에서 50원짜리 동전이 100원짜리에 비해서 참 보기 쉽지 않은 동전입니다. 충남 홍성군 한 편의점에 있는 감나무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더라고 제보가 들어와서 제작진이 찾아가서 촬영을 했어요. 일명 돈 떨어지는 나무. 무슨 얘기냐? 바로 감나무가 편의점 옆에 감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감나무 옆에 보면 늘 50원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50원씩. 편의점 주인은 이상하게 여겨 이 50원을 따로 모았어요. 근데 그 모으니까 그 개수만도 벌써 수십 개.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50원을 발견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쩡한 나무에서 매일 50원이 발견된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편의점 근처 학교의 학생들이 장난을 친 걸까? 아니면 이탈리아에 있는 트레비 분수처럼 사람들이 소원을 빌면서 그 감람나무 밑에 50원짜리 동전을 던졌던 것일까? 그 이유를 궁금히 여기면서 이 편의점 주인이 제작진 도움을 받아 CCTV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24시간 나무를 주시하며 도대체 누가 그 50원을 그 나무 밑에 놓는지. 오랜 시간 관찰한 결과 한 아주머니가 나무를 향해 무언가 던지는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편의점 주인에게 제작진이 물었어요. 저 아주머니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편의점 주인이 이야기해요. 아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말하는 그 아주머니는 매일 파지를 주우러 오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진이 시험을 했어요. 저분이 과연 저 감나무 밑에 매일같이 50원을 던지는 사람인가? 이 파지를 주우러 오시는 이 아주머니가 늘 파지를 수거해 가면서 동시에 그 편의점 가게에서 꼭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850원짜리 캔커피를 사신다는 거예요. 1,000원을 내고. 그러면 이제 150원을 거슬러 가는데 아마 그 중에 50원짜리를 던지는 것 같다. 제작진이 시험을 합니다. 50원 뒤에 스티커를 하나 붙여놓고. 언제나처럼 아주머니가 캔커피를 사고 나가는 길에 그 150원을 이 스티커 붙인 동전으로 이 거스름돈을 줬어요. 언제나처럼 이 아주머니는 캔커피를 사고 지나가는 길에 무심코 이 감나무 밑에 던집니다. 쫓아가 제작진이 확인해 보니까 역시나 표시해 놓은 50원짜리 동전이 떨어져 있었어요. 제작진이 달려가 인터뷰 요청을 합니다. 물었어요. 왜 50원을 이 감나무 밑에 매일같이 던지십니까?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와 고마워서요. 파지를 앞에 내놔주는 가져가기 편하도록 내놔주는 편의점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는 파지를 그렇게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모아주는 이 편의점 주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50원이었을까? 이 아주머니가 매일같이 하는 일은 이 가게에 와서 캔커피 850원, 1,000원을 내고
850원짜리 캔커피를 산다는 거예요. 그럼 거스름돈 150원 중에서 항상 50원만 던졌다는 거예요. 50원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아주머니에게는 사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죠. 아주머니가 하루 종일 파지를 모아 주워서 버는 돈은 3,000원이었다. 그 중에 50원을 감사의 표시로 매일 말없이 던지고 간 거죠. 던지고 간 것도 직접 전해주지 못한 이유도 적은 돈이라 안 받을까봐 이렇게 편의점 옆에 감나무 밑에 50원짜리를 늘 던져 놓았다는 거예요. 편의점 주인도 뒤늦게 그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감나무 아래 이 편의점 주인이 저금통 하나를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행복을 전하는 50원 저금통.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파지를 줍던 아주머니만 거기에 저금통에 50원을 넣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아주머니도 동네 아이들도 그 소식을 접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잔돈이 생기면 50원, 100원 그 저금통에 넣게 되었어요. 아주머니는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도 이 저금통에 50원을 넣기 시작한 거죠. 편의점 주인이 말했습니다. 모인 돈은 이 파지 줍는 아주머니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아주머니의 50원짜리 동전이 이웃을 돕는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되어 이 감나무에 50원짜리 동전이 열리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50원,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죠. 50원 가지고 무엇을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돈 50원이 누군가의 손에서 시작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던져지기 시작했을 때 마을 전체가 사랑의 손길로 커다란 움직임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주변을 보면요, 대부분의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이 그 시작을 보면 다 처음 시작은 작고 미약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처음부터 큰 일로 계획적으로 대대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일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죠. 처음에는요, 다 작고 사소한 일들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그렇겠죠. 서울부터 부산까지 고속도로가 놓여질 때도 처음 시작은 미미했을 거예요. 몇 미터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하루 이틀 모이고 계속해서 지속되고 점점 커지게 되면서 결국 서울과 부산을 잇는 어마어마한 대장정의 고속도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처음의 시작은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작고 미약한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 고랑의 밭 갈 때도 그렇죠. 아유, 이 많은 걸 언제 다 하나 한숨이 나오지만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새 고랑 끝이 보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일들이 다 그런 거죠. 처음 시작이 어렵지 실제 시작하고 나면 거기에 더해지고 모아지고 지속되어서 어느새 보면 커다란 일을 이루게 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위대한 구원 사역의 시작,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구원 역사, 이적과 기적도 사실은 그 첫 시작이 언제나 작고 미약한 우리의 손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급식 기적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어요? 처음에는요, 한 아이가 가지고 온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했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축사하시고 베푸시자 5,000명을 먹고 남는 급식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죠. 처음에 시작은요, 다 그랬어요. 10가지 재앙, 200만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대장정, 홍해 바다를 가르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 그 어마어마한 역사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출애굽 구원의 역사도 처음에는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 있었던 한 사람 모세로부터 출발합니다. 처음은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그 처음도 한 사람 작은 그 손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기록되는데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오늘 우리 성경은 한 사람 작은 시작으로 그 승리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그 작은 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그 주인공은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무엘상 14장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읽고 있는 본문이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 14장 말씀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사무엘상 13장 말씀과 같이 짝을 이루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11장부터 15장까지가 커다란 하나의 주제인데, 사무엘상 11장부터 15장까지는 그 주제가 사무엘이 세운 이 사울 왕에 관한 주제예요. 사울 왕의 초기 통치와 그리고 그 실수, 그리고 폐위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사무엘상 11장부터 14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주 길고 긴 사사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 시대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왕을 얻게 되죠. 아주 긴 시간 이 사사 시대를 통해 사탕 드셔도 돼요. 사탕 드셔도 됩니다.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사사 시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걸 굉장히 원했냐면, 이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왕을 원하게 됩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요, 민족 국가를 이루고 왕을 이루었어요. 강력한 왕권이 지배하는 그런 주변의 나라들을 보면서 사사의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마음 품었어요. 자, 우리도 저런 강력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도 강력한 나라를 세울 텐데. 지금 이스라엘은 사사의 통치를 받았어요. 사사는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 중에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요. 그럼 그 사사를 중심으로, 그 사사가 속해 있는 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처해 있는 어려운 큰 일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시스템의 사사 중심의 리더십이었어요. 근데 그 사사 중심의 리더십은 미약했어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각기 독립된 자기 세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세워진 사사의 이 리더십을 잘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주변 민족을 보니까 강력한 왕이 있어서 이 강한 나라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고 또 제비 뽑아 왕으로 삼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게 되자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전쟁을 통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승리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등극한 사울은요,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무리한 전쟁을 일으켜요. 그 대상은 블레셋. 얼마나 무리한 전쟁이었느냐? 사울은요, 자신이 항상 동원할 수 있는 상비군 3,000명을 선발해서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도발은 더 큰 전면적인 커다란 전쟁을 불러일으켰어요. 블레셋이 대군을 출병하게 이르게 된 거죠. 얼마나 큰 대군이냐? 블레셋이 일으킨 그 대군의 숫자를 우리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병거가 3만. 병거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최신식 전차에 해당합니다. 이게 3,000도 아니고 3만이었어요. 병거가 3만. 마병, 기병이 6,000. 그 병사의 수는 얼마냐? 우리 성경이 셀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셀 수 없는 해변의 모래와 같은 많은 병사. 사실 학자들에 따르면 조금 과장되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작은 도시국가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병사를 일으킬 수 있는, 군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규모의 나라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블레셋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출병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대군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여기에 맞선 사울왕은 상비군 3,000명이었어요. 병거만 3만, 해변의 모래와 같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스라엘 3천과 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이루어진 거죠. 설상가상으로 사울왕은 여기에서 13장 어떤 죄를 짓습니까? 일생일대의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죠. 전쟁 전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무엘로부터 책망받고 이제 왕위가 폐위될 것이라는 예언도 듣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3,000명 중에 2,400명이 도망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사울에게 남아있는 것은 600명 숫자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런 전쟁. 그래서 600명의 이스라엘 백성과 해변의 모래와도 같은 무수히 많은 블레셋이 대치하게 됐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 14장에서는 두 사람이 아주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사울 왕이고 다른 한 사람은 요나단이었어요. 우리 다 함께 우리 본문 14장 1절 말씀, 14장 1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성경 14장 1절은 그래서 하루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하루는. 왜 하루는이냐? 이 600명의 이스라엘과 해변에 무수히 많은 모래와 같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대치 상황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꽤 오래 지속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그렇게 그냥 대치만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루. 요나단이, 대치 중 하루는 요나단이 자신과 함께한 부하 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둘이서 용기를 내어 저 블레셋 군대의 진영으로 쳐들어가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뭐예요? 자신의 아버지 사울왕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자신의 아버지 사울왕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일까? 지금 아버지 사울왕은 어떤 상황이냐? 그것을 우리 성경 2절이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영상을 통해 14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두 단어예요. 미그론이라는 단어와 600명이라는 단어. 이게 미그론과 600명이 지금 처한 사울의 상황을, 사울왕의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그론이라는 뜻은 절벽이라는 뜻이에요. 절벽. 그러니까 절벽 위에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다. 그러니까 장기간 대치 상황으로 이스라엘이 체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몇 명이었다는 거예요? 600명. 처음엔 3,000명이었는데 2,400명이 도망갔어요. 해변에 무수히 많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도망갔다. 600명만 남은 상태에서 대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대치의 상황. 그럼 어떻게 이 무수히 많은 병거만 3만이었다고 하는데 이 무수히 많은 블레셋이 어떻게 600명과 대치할 수 있을까? 순식간에 전쟁을 해서 점령해 버려도 되는데 왜 대치하고 있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 성경 4절과 5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영상을 통해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우리 성경 4절 5절이 조금 복잡하지만 설명하는데 대충 그냥 그 내용을 상상으로 우리 머릿속에 그려본다면 대치할 수밖에 없는 천의 자연 조건 가운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아주 깎아지른 이 절벽 두 개의 꼭대기 위에 양쪽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한 모양이에요. 수적으로는 블레셋이 훨씬 유리했지만 병거도 3만이나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소용이 없을 정도의 깎아지른 절벽의 양쪽에서 커다란 바위 위에 양쪽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만의 블레셋 병거를 600명의 이스라엘이 대치할 수 있었던 상황의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 사울왕은 그랬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저 눈앞에 해변의 모래와 같은 많은 블레셋의 군사들을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대치만 하고 있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자신의 부하에게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부대로 가서 싸우자. 이 말은 지금 요나단이 자신의 부하 한 사람과 단둘이서 적진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기의 병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에 단독으로 두 사람이 출전해서 블레셋을 공격하자고 말하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요나단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 성경은 그런 요나단의 심정을 이렇게 설명해요.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이 결정을 하게 된 건가요? 둘이서 어떻게 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에 대항하여서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지도 몰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지 몰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나 두 사람의 손을 통하여 커다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지도 몰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둘이 용기를 내어 가자는 거예요. 사실 이런 요나단의 무모한 결정, 단둘이서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블레셋 진영으로 싸우러 나가자는 이유, 우리 성경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지도 모른다. 아버지 사울왕은요, 지금 무기력한 대치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요. 600명으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저 막연히 해변의 모래와 같은 블레셋 군대를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 요나단은 달랐다는 거예요. 무모하리만큼 부하 한 사람과 같이 둘이서 적진을 향해 칼을 뽑아 돌진하자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특별한 계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전쟁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어떤 학자는 이 무모하고 무시무시한 사건을 신라와 백제의 마지막 황산벌 전투의 화랑 관창에 빗대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혀 달라요. 내용을 보면 전혀 달라요. 관창은요, 그의 아버지가 장수였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관창에게 명령한 거예요. 적진으로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들 하나를 희생시켜서 백제 계백이 5천의 결사대가 맡고 있는 이 전시 상황의 대치 상황을 뚫어보고자 아버지가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들을 희생시켜서 이 전쟁을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그와 전혀 달랐어요. 아버지가 전쟁터로 관창을 내보낸 것과 달리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더 큰 차이, 요나단에게는 그 어떤 전쟁의 계략도 계책도 방법도 없었어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없었어요. 오직 요나단의 머릿속에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지도 모른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지금 부하 장수 하나를 꼬드겨 적진으로 칼 뽑아 가자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이 부하도 대단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요나단의 주장에 7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대단하죠. 우리 성경은 그 부하 장수의 이름이 뭔지 기록하지도 않아요. 누군지도 알려주지 않아요. 단지 그가 한 말만 기록합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부하 장수의 용기 있는 답변에 요나단이 용기를 얻어서 결국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 이 행동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무기를 든 자와 요나단이 적진으로 가서 닥치는 대로 적의 병사와 싸우게 돼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절에 보니 요나단이 그 부하 장수 한 사람과 적진으로 쳐들어가서 반나절 죽기를 각오하고 칼을 휘두르었더니 쳐 죽인 자가 몇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20명이었다고 그랬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적진을 쳐들어갔는데 반나절 동안, 반나절이면 몇 시간이에요? 최소한 6시간 아닌가요? 6시간 동안 싸우는데 20명 쓰러뜨렸어요.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이게 겨우 그것이었겠죠. 요나단과 그의 부하 장수가 할 수 있는 일, 반나절 6시간 동안 20명 쓰러뜨리는 것, 이게 전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은 그 다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진짜 기적은 그 다음 순간부터 일어납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외치며 칼을 빼들고 적진을 향해 겨우 반나절 6시간 동안 20명 쓰러뜨렸는데, 그런데 기적은 이게 기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작고 사소한 사건, 두 사람이 20명과 싸워서 20명을 쓰러뜨렸던 이 작고 사소한 사건이 블레셋 진영, 해변의 모래와도 같이 많았던 블레셋 전체 진영을 공포에 떨게 했다. 땅도 진동하게 했다. 그래서 그 자체가 큰 떨림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20명과 싸우는데 해변의 모래와도 같은 블레셋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공포를 심어준 거예요. 두려움에 떨게 했던 거예요. 큰 떨림으로 떨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요나단의 작은 결단,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뽑아낸 그 칼, 작은 그 손에서 시작된 이 행동이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요나단 한 사람과 그와 함께한 사람이 용기 있는 행동이 블레셋 진영을 뒤흔들게 된 거죠. 16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기브야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첫 번째 기적은요, 멀리서 바라보고 대치만 하고 있던 자신의 아버지 사울왕과 수하에 있던 600명들이 마음을 움직이게 된 거예요. 자신 눈에 보니 대치 상황이었던 모래와 같이 많았던 블레셋 진영이 막 이리저리 흐트러지며 혼란이 이루어진 거예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사울도 600여 명도 이제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내려오게 된 거예요. 대치 상황을 뚫고 군대를 이끌고 확인차 블레셋 적진에 이 사울왕이 600명과 함께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다.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요나단과 그 부하장수 20명은 두 사람은요 20명과 싸워서 이겼을 뿐이야. 아주 커다란 해변의 모래와도 같은 블레셋 진영에서 보면 변방에 작은 함정 봐도 못한 사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블레셋 진영 전체를 뒤흔들었고 공포에 휩싸이게 하였고 나중에는 보니까 이 진영이 움직이는 걸 보고 사울왕이 내려가 보니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웠을까? 21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거병을 일으켰잖아요. 병거만 3만, 기병이 6천, 그리고 숫자는 해변의 모래와도 같이 많은 병사를 일으킨. 원래 블레셋은 작은 도시국가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병사가 어디서 났을까요? 다 징발한 거예요. 모든 블레셋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을 다 군사로 징발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오래전에 블레셋으로부터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고, 히브리는 노예를 뜻합니다. 주변에 있는 작은 약소 부족의 노예들도 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노예로 같이 포로로 끌어갔는데 그들도 다 손에 칼을 쥐어줘서 전쟁에 참여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평상시에 블레셋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도 이들 마음 가운데 반란을 일으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들이 칼을 들고 거꾸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22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원래 사울왕이 상비군, 정예군 몇 명을 처음에 출병했어요. 3,000명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그 병사들을 일으키자 그것 보고 2,400명이 도망갔다고 했죠. 근데 도망갔는데 집으로 가지 않고 주변에 모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자중진환을 일으키고 반란이 일어나고 사울과 600명 용사들이 또 용감하게 전쟁에 싸우는 걸 보자 주변의 숲에 숨어있던 이 2,400명도 칼을 들고 나와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2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델원을 치니. 처음 시작은 아주 작았어요. 요나단과 함께한 그 부하가 칼을 빼들고 용기 있게 적진으로 뛰어들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지도 몰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 이 용기 있는 행동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6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해변의 모래와 같은 많은 블레셋 사이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커다란 기적, 이 놀라운 역사, 부흥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의 그 첫 출발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하나를 쓰러뜨립니다.
하나가 두 개를 쓰러뜨리고 두 개가 네 개를 쓰러뜨리고 그래서 결국은 어마어마하게 높이 쌓은 도미노 탑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그 첫 출발은 도미노 하나에서부터 시작했죠. 하나를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움직이고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어쩌면 우리 작은 손에서 시작한 헌신과 노력과 사랑의 봉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아주 작은 나로부터, 아주 작은 우리의 손으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6절 말씀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손을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이 손으로부터, 우리의 작은 이 손짓으로부터, 우리의 작은 매일매일 드려지는 이 작은 기도로부터, 우리의 작은 헌금으로부터, 우리의 작은 정성과 헌신과 봉사로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치 5천 명을 먹이고 남았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한 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시작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한 아이가 내어놓지 않았다면 물고기 2마리 떡 5개 아마 가난한 가족이 먹을 한 끼 도시락이었을 텐데 이거 내놓지 않았다면 5천 명을 먹이신 급식 기적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먹이지 못하셨을까요? 천만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그 기적을 이루셨을지도 몰라요. 그 어린아이의 손이 아니면 더 어린아이의 손을 통해 아마 물고기 1마리 떡 2개로도 똑같은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실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런 것조차 없었다면 그 광야에 널려있는 돌들로도 하나님이 떡을 만드셔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을 기적을 일으키실지도 몰라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실 거예요.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5천 명 먹고 남기셨을 거예요. 요나단이 아니었어도 하나님의 뜻과 기적은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승리코자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쟁을 일으키셨을 거예요. 단지 그 처음 시작을 누구의 손을 통해 시작한 거예요? 요나단의 손을 통해서 시작한 거예요. 한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 시작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기적과 커다란 영광을 우리의 작은 손을 통해 시작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작은 손을 통해 시작하신과 동시에 하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다 하실 거예요. 단지 우리의 작은 시작을 통해 하나님은 그 시작을 이루기를 원하실 뿐이죠. 어쩌면 그것조차도 사실은 우리에게 그 하늘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몰라요.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재료가 없어서 한 아이의 물고기 2마리 떡 5개 도시락이 필요로 했을까요? 그거 없으면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을까요? 천만에요. 돌돌로도 5천 명 먹이셨을 거예요. 단지 한 아이의 도시락을 들어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하늘의 급식 기적을 이 아이와 함께 그 영광을 나누셨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손의 시작을 통해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요나단처럼, 한 아이처럼 용기를 내시어 하늘의 영광도 누리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